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책.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제라를 낳고 제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고 여호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빌론 유배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나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세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 때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 때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태어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가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남모르게 이혼하려고 했다. 요셉이 그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한 후에 여호와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아내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오시오. 마리아가 가진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시오. 그가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여호와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이런 말씀이 성취되게 위한 것이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 이름은 번역하면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여호와의 천사가 지시한 대로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관계를 갖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헤롯 왕 시대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 후에 동방에서 점성술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롯 왕이 매우 불안해했으며 온 예루살렘이 술렁거렸다. 헤롯은 백성의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게 되어 있는지 물었다. 그들이 헤롯에게 말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다 땅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하찮은 자가 결코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헤롯은 점성술사들을 은밀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알아보았다. 그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했다. 가서 그 어린 아이를 잘 찾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려 하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어린아이가 있는 곳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대단히 기뻐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를 보고 엎드려 경배했다. 또한 보물 상자를 열어 아이에게 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바쳤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느님의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길을 통해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갔다. 그들이 떠난 뒤에 여호와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일어나 어린아이와 아이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해 내가 일러줄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시오. 헤롯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 하고 있소. 그래서 요셉은 일어나 밤중에 어린아이와 아이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예언자를 통해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 한편 헤롯은 점성술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 점성술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근거로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였다. 그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이런 말씀이 성취되었다. 라마에서 몹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라헬이 자식들 때문에 울고 있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자 여호와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했다. 일어나 어린아이와 아이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오. 어린아이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소. 그래서 그는 일어나 어린아이와 아이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를 통치한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러다가 꿈에 하느님의 경고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 나사렛이라는 도시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것은 예언자들을 통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것이었다. 3장.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유대 광야에 와서 전파하며 말했다. 회개하십시오. 하늘 왕국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다.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그의 양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일대의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자기들의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고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요한은 자신이 침례를 주는 곳으로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했다. 독사의 자식들이여, 누가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당신들에게 경고해 주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주제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에게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회개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물로 침례를 줍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큰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벗겨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손에 넉가래를 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타작마당을 온전히 깨끗이 하실 것이며 밀은 창고에 모아드리고 겨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르단 강으로 오셨다. 그러나 요한은 그분을 말리며 저야말로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당신이 제게 오십니까?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대답하셨다. 이번에는 이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의로운 일을 모두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자 요한은 더 이상 그분을 말리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고 그가 보니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에게 내려왔다. 또한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승인하였다.